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이 축복의 말씀은 이제 자주 인용되고 또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언제든 상관없다. 어디서든 들에서든 밖에서건 집에서건 상관없고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자녀건 네 토지의 소산이건 아무것도 상관없고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은 1절과 거의 똑같습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이 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과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무려 68절까지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 선택하겠습니까?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100이면 100, 다 앞에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선택을 하겠죠. 그죠? 그게 여러분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인데 저주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또 거의 앞에랑 뒤에랑 똑같거든요. 뒤에랑 똑같은데 들에서도 복을 받고 마찬가지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는데 저주가 한순간에 이제 복이 한순간에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도 내려주시고 저주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과 끊기면 우리가 그동안 복이라고 여겼던 것은 저주의 상태로 바뀌어요. 그것 자체로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게 복인데 어느 날 끊어지면 그 자체가 복의 상태가 아닌 저주의 상태로 우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라. 그래서 여러분 복과 동의어가 뭐예요? 앞에 1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복과 동의어예요. 근데 우리는 복 따로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저주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저주인데 뒤에 뭔가 달라붙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근데 이게 자꾸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복이냐 저주냐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여부가 복이냐 저주냐를 가르는 기준이지 그 자체가 복이냐 저주냐를 이제 가르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어요.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28장에 여러분 14절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또 너무하잖아요. 14절까지만 축복이고 거의 한 4배 가까이 되는 것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무시무시한 저주들이 붙여 있는데 여러분 28장에 너가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두 개의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의 메시지. 그럼 무슨 메시지예요? 순종해서 복받으라라는 동일한 메시지죠. 이게 두 개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그러면 왜 이렇게 복과 저주가 두 가지가 붙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차에 브레이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섭죠? 차라리 악셀레트가 안 되는 게 가속 페달이 안 되는 게 낫지.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는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복만 얘기를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저주를 얘기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과 저주는 복은
강화시키는 일을 강화 점점 더 많이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저주라는 벌 뭐 이런 거는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주가 없다라는 얘기는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차나 동일한 거. 브레이크가 없는 차나 멈춰지지 않는 곳에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들 상벌 별로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상벌이 왜 붙을까요? 상 어떤 것에 상을 주고 어떤 것에 이제 벌을 주고 하는 것은 왜 붙어요? 앞에 있는 게 핵심 내용이죠. 상과 벌은 덤으로 붙어져 있는 거지 상벌의 목적은 아니에요. 상벌이 주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이 붙고 벌이 붙는 것은 그 앞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명령을 신명기의 주제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복이 붙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경우에 저주가 붙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제 주어집니다. 근데 우린 자꾸 상이 뭐냐, 벌이 뭐냐라는 데만 이제 가죠. 상벌에만 여러분 그 자꾸 주목하면 뭐예요? 어린이죠. 어린이들은 그 앞의 내용들을 중요한 것들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뭐 사탕이나 뭘 걸어야지만 아이들이 이거를 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상벌을 걸면서 이 앞에 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의 핵심이 뭘까요? 복의 핵심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의 핵심은 어떤 복들이 임할 때 하나님 너 잘했다, 칭찬한다, 힘내라, 계속해 나가라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그 칭찬과 그 응원이 복의 핵심이지 그 형태로 나아지는 것도 핵심은 아니에요. 그 저주는 역시 하나님 멈춰라, 그만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그거 싫어한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저주를 대해서 되게 이제 길게 얘기하면서 불순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구체적으로 내가 악을 행하여 뭐라 그래요? 그를 잊음으로 망각하는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악을 행하면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죠. 악을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려요. 하나님 잠깐 제쳐놔야지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명백하게 인식하면서 어떻게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 내 의식 밖으로 몰아내고 잠깐 벽을 쳐둬야지 악을 행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심지어 계속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악과 망각하는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47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이 불순종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보복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기쁨과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필요성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나 먹을 게 충분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귀찮고 권태를 느끼게 되는 권태를 기쁨과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모습이 그게 지금 저주의 그 앞 증상들이 나오는 것을 봐요. 세 번째 58절에 근데 53절부터 55절 잠깐 볼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3절에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력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다. 저주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 자녀를 삶아서 먹는데 아비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면 전쟁에 나오면 여러분 언제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죠? 전쟁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한 명씩 이제 그때까지 나아가고 58절에 보면 아까 망각 그리고 권태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어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경외심, 경건한 두려움, 우리와는 다른 존재에 대한 그 감각이 없어지고 완전히 그냥 뭐 평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저주의 모습은 65절 보면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고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라.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죠. 아침 되면 언제 저녁 때, 저녁 되면 아침 언제 되냐. 이게 뭐 사는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왜 이 정도를 길게 하셨을까? 아까처럼 저주를 없애주시면 좋지 않은가라는 거 하면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저주를 없애요. 그러면은 순종하도 복 받고 불순종해도 복 받고 불순종하고 복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복이 뭐라 하세요? 강화시키는 거죠. 악을 행하는데 계속 강화돼서 계속 악을 행한다. 이게 복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 복 주고 그러면은 그 복으로 다가온다라고는 흔히 뭐 오늘날 얘기하는 돈이나 그런 게 그게 나를 어떻게 하는가? 복으로 끌고 가지 않고 그 잘못된 악과 행동들을 강화시키는 계속 악셀레터만 밟아서 절벽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절벽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건데 그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아니죠. 장사꾼들이야 그렇지만 부모는 그럴 수 없어요. 부모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뽑기가 요새 뽑기가 사실 저기 중앙공원 갔더니 뽑기를 막 팔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근데 그 게임 때문에 사람들 막 줄 서서 먹더라고요. 뽑기 뭔지 몰랐나 보죠. 달고나 어릴 적에 그거 막 이렇게 해서 하면 하나 더 주고 그랬는데 그때 몇 100원인가 200원 막 되게 쌌어요. 막 천막치고 아저씨가 거기 사는데 어떤 애가 제가 거기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떤 애가 그 당시 5,000원인가를 가져온 거예요. 그 당시 10,000원, 50,000원짜리가 없을 때 5,000원은 거의 볼 수 없는 돈이거든요, 애들이. 그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너무 먹고 싶어서 엄마 지갑에서 빼온 거겠죠? 빼온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 아저씨가 그거를 받았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받았던가. 뭐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좋은 아저씨면은 돌려보냈을 텐데 이거 어디서 왔냐 하면서 돌려보냈을 텐데 장사꾼은 받아야죠. 근데 자녀는 자녀라면 그럴 수 없죠. 자녀라면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불순종과 악을 강화시키라는 말인가? 이 순종의 가치, 상벌이 붙은 앞에 게 이 가치를 모르는 것을 위해서 그 가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뒤에 것들을 붙였는데 아예 없애버리는 거. 그러면은 선택지를 없애고 우리한테 뭐라는 거야? 강압과 강제와 프로그램된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로봇처럼 우리에게 구하라는 건가?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선악과는 왜 만들었나? 선악과 뭐 하나님께서 뭐 원인 제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가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그 인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나님과 거의 동급의 존재로 대우하시는 것에 그 영광을 이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자유롭고 인격적인 동등한 관계를 요구를 하시고 그것을 허락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이것을 워낙 사람들이 원해서 그 진짜 저주란 불순종에서 다가오는 어떤 징계나 그런 브레이크나 어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피부에 와닿는 결과들이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저주는 한번 찾을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믿는 게 감사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믿는 게 귀찮은 거예요. 아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는 이시니라.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들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진짜 저주는 뭐예요? 진짜 저주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내버려 두는 게 3번이나 나왔어요. 그들의 더러움에,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에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 신이 어딨냐? 신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인간의 그 무지와 과학이 발달해진 미개한 사회와 거기에서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신이 어디냐? 신이 몰아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대로 내버려 두니까 지옥이 펼쳐졌지. 진짜 이건 징계도 아니고 앞에 신명기에 나온 것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아예 브레이크 없이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 천국이 펼쳐졌는가, 유토피아가 펼쳐졌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유토피아가 펼쳐지지 않았어요. 그럼 인간의 그 이성과 과학 기술에 대한 그 문명이 이 땅에 곧 우리는 정말 엄청난 유토피아를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뭘 했는가? 그때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으켰어요. 선진국이.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다음에 인류는 사상과 철학의 충격을 받고 공백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막 미국 같은 힙이 나타나고,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한창 지났는데 그거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뭘까요? 답이 없다. 이런 답이 없다. 너무 옛날에 이렇게 가면은 감성으로 가고 낭만주의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웬걸 세계대전을 이렇게 그 인간의 야만성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성적으로. 그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설명이 없고 각자 알아서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 결과 우리는 훨씬 더 못한 그런 시대적인 그런 모습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은 모습이 나는데 여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았어요. 포장은 계속 잘하고 있죠. 포장은 잘하고 있어요. 현대는 포장은 대단히 잘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28장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한테 마치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1절에서 14절에 읽을 때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막 떡반죽 그릇 복을 받고 막 어디서나 복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며 꾸어줄지라도 꾸지는 않을 것이며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뭐 하나님께 이렇게 비굴하게 뭐 이거 유치하다. 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본문을 읽을 때는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설레고 기대하고 그래야 되고 15절부터 나오는 이 저주의 문구를 읽을 때는 두려워야 돼요. 무서워야 돼요. 정상적인 모습.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죠. 다시 신명기로 가면 302쪽 구약성경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27장 그 앞에 여러분 이런 게 나와. 그 저주할 때 아멘하라 그런 것이 이제 앞에 나왔었는데 16절부터 잠깐 보죠.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시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아멘이 뭐예요? 이제 12개 정도 나오네요. 아멘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이게 당연하다고 여겨지지 그래도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라는 이 마음의 틈을 열어놓으면 그때는 잠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에 뒤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 너무 좋고 기대가 되고 난 그렇게 하고 싶고 이 앞에 거는 읽을 때 무섭고 저거는 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정상적인 그 진단표나 마찬가지. 진단표 이거나 저거나 막 이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막 뒤섞여가지고 그게 그거지 이래버리면 그때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 상을 넘어서 복과 저주가 따라오는 거 말고 상을 넘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제대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와 불순종하는 거와 복과 저주와 상과 벌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근데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다가올 때 위험한 상태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28장 읽으면서 너희들 아직 선명하지 않느냐 이게? 아직도 머뭇거려지느냐? 선명하지 않느냐? 나랑 줄다리기 하면서 아직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이거 읽고도 선명하지 않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느냐? 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망설여지느냐?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의 그 가치, 순종과 불순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가라는 것의 키는 뭐예요? 아까 한 번 읽었는데 47절 말씀,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즐거우세요? 즐거워서 즐거운 거예요? 뭐 줘서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쁘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 기쁨은. 그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 순종하는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거 선택하면서 이제 그거 하나님 섬기는 게 즐거우냐? 그 가치를 아는 거죠. 지금 가치, 그 자체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진짜 그 가치, 그 하는 것의 가치를 아느냐? 가치.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떨어지는 것만 관심 가지면 이건 완전히 고역이죠. 고역. 이 자체를 하나님 섬기는 자체를 세상에서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을 즐기느냐 아니면 일해서 다음 것만 하느냐 이거는 앞에 거는 고역이죠. 고역이. 이호령 박사가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쓰고 인터뷰 쓰는데 자기 일화를 들려주는데 강화도에 갔는데 여러분 강화도에는 유명한 게 많죠? 뭐 있어요? 순무도 유명하고 순무 그리고 강화도에 뭐 인삼? 네? 뭐요? 쑥 꽃게도 뭐 유명하고 거기 화문석이 유명하대. 화문석 돗자리 같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제 꽃이 무늬로 들어간 게 화문석인데 거기 사람 이제 가서 그 박사 어느 가서 유명하니까 하나 살라고 했더니 화문석이 있어서 옆에 무문석 무늬가 없는 그래서 화문석은 좀 비싼 것 같아서 무문석이 좀 쌀 것 같아 무문석 달라고 그랬더니 더 비싸대요 무문석. 그래서 얘 이 사람아 이 무늬 아무것도 없는데 왜 무문석이 비싸냐고 했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화문석은 무늬가 있어서 이 수작업 아닙니까? 수작업하는 사람이 재밌대요. 근데 무문석은 이건 그냥 노동이래요. 노동. 이 하는 사람이 이 아무것도 없이 이거 그야말로 이 지루함과 시간과의 싸움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무문석이 더 비싸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자체가 즐겁지 않으면 고역인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그 인터뷰한 사람, 당신은 고역 그냥 그야말로 예술가로 살 거냐 인생을 노동자로만 살 거냐. 노동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길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고역으로 살 것이냐. 그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영광으로 아느냐 그래요. 영광. 그래서 고급 단계로 오는 게 신약이에요.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별로 우리 이미 팔복했잖아요. 복과 저주는 전혀 다른 막 정의로 팍팍 다가와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 섬기는 게 복이다. 뒤에 붙는 것 아무 상관. 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럼 뒤에 무엇이 붙든지 그럼 복이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죽은 나무에 해가 뜨면 말라 비틀어져요. 비가 오면 썩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에만 비가 오면 그게 살아나고 해가 떠야지만 살 수 있어요. 차이는 살아있느냐 죽었냐밖에 없어요. 비가 오고 태양이 뜨는 것은 다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비가 오느냐 태양이 뜨냐 나에게 어떤 세상에게는 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얘기한 너 어디든 이제 믿음 자체의 영광을 알아차려야 된다. 너는 무엇이든지 복이 되는 인생으로 그 세계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복을 알아차려야 된다. 세상 사람들 없는 거 가지고 삐죽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28장은 선택의 자유함 가운데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것을 알아차려라. 너희가 그러면 왜 저주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 저주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 어디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넘어와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알아라. 여러분 신기하죠? 천국과 지옥. 우리는 천국만 있는 거 알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아요. 어디서 넘어온 줄 알아요? 내가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여기로 넘어왔구나. 그럼 둘 중에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디다 나를 데려다 놓으셨는지 이 인생을 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차려라. 그를 누려라. 기쁨과 섬김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체의 영광을 누려라 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늘 언제나 새롭게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고 새로운 나날이 올 때 늘 기쁨과 섬김으로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그 영광을 앞으로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